작년에 뵙고 또 뵙습니다. 원래 작년에 한 3, 4년 후에 우리 다시 보자 뭐 그런 3, 4년의 질을 보냈다고 생각하고요. 초대해 주셔서 반가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작년에 계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들 먼저 1절 읽고 형제들 읽고 마가복음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매들부터 시작.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그들을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그들을 지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세상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너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리에 하나님 길을 떠났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죠. 11장은 뭐가 나오죠? 네? 창세기 11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은혜로운 얘기가 창세기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창세기의 내용은 11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창조하신 세계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창조자가 하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특히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그 이제 창조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얘기. 내 너나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 그 이제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이 조금 더 냉정하시죠. 냉정하십니다. 11장까지가 하나님의 그러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이 바벨탑 사건이죠. 12장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이 파국으로 흘러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시작이 12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성서가 기록되는 창세기가 기록되는 문제의식, 그러니까 실제 창세기가 기록되는 것은 12장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야 될 필요가 어찌 보면 배경으로 쭉 제시되고 있는 12장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시작이 어찌 보면은 12장,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앞부분 읽었는데요. 여기서 명령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첫 명령어 뭐죠? 떠나서 가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1차적인 계기가 떠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이 뭐냐? 이제 철학책들처럼 성경은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죠.
성경은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만든 말이죠. 먼저 계시된 것은, 성경에 계시된 것은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새로운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 실제 믿음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구체적 계기가 뭐냐? 그건 떠남으로 형상화되고 있더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첫 명령입니다. 첫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똑같은 얘기고, 예수님의 첫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뭐죠? 회개하러,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실제,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전면적인 선포죠. 전면적인 선포라면 구체적인 인칭, 구체적인 사람을 두고 얘기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첫 명령은 뭘까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표현은 뭘로 묘사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버려두고 떠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버려두고 떠났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문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묻고 확인하고 재구성해야 될, 우리 신앙의 여정 전체 과정에서 그렇게 해가야겠죠. 그런 상당히 역동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탱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얘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확인했던 바는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떠남.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회개하라, 믿으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떠남이라고 하는 것, 떠남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로부터 떠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부터 떠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의 삶의 조건들이 있겠죠. 거기서 느끼고 있는 습관들이 있겠죠. 정서들이 있겠죠. 세계관이 있겠죠.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가지고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그렇게 형상화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삶은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복음을 믿고 말씀을 따라 내 삶에서 떠나겠다라고 하고 나서, 제가 우리 어디 산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휴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던 삶의 형태가 있는데, 방향이 있는데, 그걸 돌이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 흐름에서부터 떠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살게 하는 어떤 권세, 힘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한 존재가 살아가는, 그 회개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내 삶에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고 나면, 내가 뭘 믿고 살까요? 이전에는 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냥 눈 뜨면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삶의 패턴들이 다 있어요. 어떤 나이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서 또 다른 나이가 되고, 또 자녀가 생기고, 또 자녀가 크고, 자녀가 장성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냥 쭉 살게 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지만, 큰 어떤 권세의 흐름 속에서 그냥 어찌 보면 이렇게 사라져 가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회개한다, 떠난다라는 거 뭐냐면,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뭐죠?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애 누가 볼 거냐? 누가 직장 다니는데 누가 직장 그만둘 거냐?
이런 건 이제 옛날에 다 정해져 있잖아요. 가부장 사회 속에서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똑똑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살림을 누가 하지? 이건 거의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죠. 명절인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디 부모님을 찾아뵈야 된다면 그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면 사주는 옷의 색깔이 정해져 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입학식을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맨날 들어서 알고 있던 일인데 그 당시엔 저희가 대안학교 하기 전인데 저희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식에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딱 데려가서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요즘 많이 변했을 텐데 그때만 하더라도 전부 파란색이에요. 전부 빨간색이에요. 저희 딸아이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파란색을 하고 있는 유일한 여아이였어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왼손을 여기 왼손 쓰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이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엄밀하게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대부분 옛날에는 왼손을 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썼는데 그 농담으로 오른손을 쓰게 됐던 어떤 사람이 힘이 생겨가지고 다 오른손 쓰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어린애들 대부분 기본적으로 왼손을 많이 쓰더라고요. 내버려 두면 대부분 왼손을 많이 써요. 오히려 지금의 이 비율하고 굉장히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과도하게 오른손 중심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보게 되면 굉장히 최소한 비슷하든지 왼손이 훨씬 제 경험의 장 속에서는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바꾸거든요. 인위적으로 바꾸게 해요. 막 뭐라 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바꾸죠. 그리고 글 쓰고 가위질하고 또 문을 열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왼손 쓰는 사람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바꿔지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존재인데 왼손이 나에게 익숙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내가 불편해서 오른손을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편협된 기준에 의해서 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바꿔지게 되죠. 일정한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것들 속에도 굉장히 강한 힘들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난 왼손잡이야 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뭔가 부당한 권세, 부당한 힘, 부당한 권위, 기준에 대한 저항감을 담고 있는 얘기들이죠.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왼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오른손 쓰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싶겠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어려움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회개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그냥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는 삶의 취향, 삶의 양태, 문화와 관련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들 속에서도 이런 힘의 작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억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버려야 하고 바꿔야 한다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삶의 일정한 패턴을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한 사람, 떠난 사람, 벗어난 사람은 계속 뭔가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살던 대로 살게 되면 이제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싸움을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부부간의 논쟁. 그래서 논쟁과 싸움의 이게 경계가 모호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 싸우는 게 아니야. 토론하는 거야. 토론하는 거야.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는 그 감각을 다 느끼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그때 싸웠다라는 걸 딱 알아요. 근데 이 토론과 싸움의 경계가 모호한데 어쨌든 토론을 하다 보면 우리는 소통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토론이 격해지게 되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중립화 시켜가지고 뭔가
회개를 철저하게 한 사람의 삶이 부부관계 속에서 부부끼리 싸울 일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적을 것 같은데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집이 세서 그래요. 고집이 세서 그렇다. 예. 또 실제로 더 많습니다. 만약에 회계를 철저하게 했다는 그런 가정하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흐름에 따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 더 많이 예. 이렇게 더 많이 소통해야 예. 되는 그런 거 아닌가? 예. 혹시 남편이 어디 계세요? 남편이 어디? 옆에 계세요. 예. 잘 맞추셨어요. 지혜로운 아내를 두셨습니다. 그냥 애굽의 삶을 살면 그 살던 대로 살면 돼요. 근데 떠나면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뭐죠? 다 새로운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정해져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번 토론이 필요해요. 매번 대화가 필요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혼인신고하러 구청에 갔는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을 텐데요. 그 우리 운동하고 해가지고 호주제 폐지 운동 했거든요. 처음에 딱 가게 되면 거기 호주, 제 아내의 호주가 누구죠? 옛날에는 장인어른이 제 아내의 호주인데 이제 그 당시 결혼하면 호주란에 누구 이름을 쓰게 되죠? 남편 이름을 쓰게 되거든요. 여기 이제 쓰다가 잠깐만 좀 생각해 보자. 안 쓰는 거예요. 빨리 하고 가자. 내가 뭐 어떻게 하냐. 그냥 서류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시간 끄냐는 거지. 그래서 있어 그럼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이름이 네 호주로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이거 갖고 깐깐하게 구냐 이런 입장인데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 별것 아닌데 그럼 왜 굳이 써야 되냐라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는 가부장 사회와 질서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자기에게 강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네 말대로 이게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닌 거 이거 왜 쓰냐라는 거지. 그죠? 제가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철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논리적인 논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특별히 할 얘기 없잖아요. 특별히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럼 생각해 보자. 그럼 결국 안 쓰고 왔어요. 안 쓰고 왔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하자.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호주제 폐지 운동할 때 그 보통은 이제 재혼 부부들이 이제 부모 성 아빠 재혼한 아빠 성 문제 때문에 그 호주제 폐지 원고인단 그 소송하는데 처음에 이게 서류를 내면요 안 받아줘요. 이게 호주 이름 안 쓰면 안 쓰고 내면 안 받아줘요. 그러면 이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소원을 내는 거예요. 헌법 소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고 그걸 거부당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냥 이렇게 재혼하지 않은 가정 그 당시에는 초기여가지고 없었나 봐요. 그 저희한테 언론사 같은 데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 하는데 인터뷰 해달라고. 제가 언론을 좀 싫어해가지고 안 하겠다고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별것 아닌 거죠. 어찌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 하나도 옛날에 살던 대로 살게 되면 그냥 살면 되는 문제인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거면 하나하나마다 다 다시 얘기를 해야 돼요. 명절날
어디 갈 건가를 대화를 매번 다시 해야 돼요. 근데 할 때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냐 또는 좋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짜증을 내냐. 근데 왜냐하면 저쪽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참아온 역사가. 나는 참아온 역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맞닥뜨리니까 여기는 감정의 골이 있는 상태, 역사가 있는 상태에서 폭발을 하는 거고, 여기는 느닷없이 갑자기 폭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화하기 잘 어려워요. 왜 짜증을 내고 그래? 제가 또 얘기하면 잘 들을 것을 이렇게 얘기되면 이제 그래 내가 네한테 이런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잘못이지. 이제 이런 식의 심리적인 계기들이 형성이 되죠. 대부분의 한쪽은 역사가 있고 한쪽이 역사가 없는 갈등의 국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표출되고 나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골먼 상태에서 한쪽은 골먼 상태에서 터지고 한쪽은 갑자기 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서 상태가 다른 거예요. 갈등 국면에 들어가는 정서 상태가 다른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만 딱 잘라놓고 보게 되면 남자가 항상 이렇게 어른스럽게 말하죠. 말은 대사만 따게 되게 되면 상당히 그 화해 중심주의적인 그 발언들이고, 이쪽은 뭐 갈등을 위해 태어났나 싶은 그런 이제 잘라놓고 보게 되면 그런 형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개한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결국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죠. 회개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의 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창세기만 읽을 때는 하나님 어디 가라고 보여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게 되면 떠나라고 하는 건 명쾌해요. 내가 앞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게 어디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자들에게는 뭐죠? 떠나라고 하는 명령만 남은 거고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버리라고 하는 것을 듣고 버리고 떠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하나 더 많은 갈등의 계기들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호함과 피곤함을 뚫고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회개 이후의 삶을 인간적으로 주목하게 되고 성숙의 삶을 인간적으로 주목하게 되면 딱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피곤해요. 꼭 피곤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는 말씀 나눔이라고 해서 예배 때 설교를 이렇게 한 사람이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항상 같이 해요. 같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가정, 저희는 기초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기초공동체별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보통 개별 교회 목회자 역할을 다 하는 거죠. 다 하는데 목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구성원들도 다 해요.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5명이 이번 주에는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5명이 설교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5명, 한 7, 8명, 6명 이렇게 되는 기초공동체 있으면은 매주 다 나눠요. 그 예배 시간이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이 돼요. 말씀과 생활 나눔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회자의 일방적인 뭔가에 짓눌렸던 뜻있는 청년들이 자주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고뇌하다가 드디어 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도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나누는 이런 걸 굉장히 기뻐해요. 좋아하고. 그 이제 계속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듣고 왔는데
회의할 때 한 번씩 내가 주체다. 회의 민주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매번 지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피곤한 거 이게. 피곤한 거. 여러분 매주 설교 준비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픔을 공유해야 됩니다. 설교권을 나도 갖게 됐네. 이것만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 설교만 맨날 하던 사람이 갖는 스트레스, 목회자들의 스트레스 중에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갖는 스트레스 중에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설교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매번 뭘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강의다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전달하고 말면 되는데, 설교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번 준비해야 돼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걸 다 같이 나눠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지금은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 이제 그런 말씀 나눔 훈련들을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공동체 지도력 훈련 같은 데서 그걸 계속 훈련하기 때문에 매주 이렇게 본문을 하나를 똑같은 본문을 정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그 묵상한 내용을 예배 때 같이 나누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됐는데, 초기에는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처음 와가지고는 되게 좋아하다가 보게 되면 막 설교 준비를 엄청 철저하게 하는 친구들 많아요. 막 신학책을 막 이렇게 주석 이런 것들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신학적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해대고 이러는 사람들도 생기고, 막 본문 비평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처음에는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해요. 어떤 사람은 막 상상력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막 우주인하고 대화하고 막,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래가지고 막 예배 시간을 차갑게 만들어 버리고, 막 그렇게 서로 막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이 뭐죠? 서로 주체가 되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면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상호 주체성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발언을 할 때 머릿속의 생각과 내가 발언되는 명제가 똑같이 않아요. 항상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뽑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집단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단화시켰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요. 내가 굉장히 문학적인 생각과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발언할 때 어떤 거 하나를 잡아가지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다양한 생각이 지체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상상력이 아주 풍성한 사람이 있는 게 전체에게 유익이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정서가 있는 사람들이 또 같이 나누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또 도움이 돼요. 서로 균형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초기에는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 이게.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매번 그걸 준비하고 매번 그 갈등과 긴장, 어디로 튈지 모를 그 긴장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자 말자 이게 피곤한 게 아니고, 이건 어찌 보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관련된 근본적인 피곤함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나면 일과 관련된 어떤 기획과 관련된 것에서 오는 생각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이 훈련되어 있으면, 이것이 축적되어 있으면 그거는 갈등이 별로 안 나타나요. 제가 이제 공동체 훈련을 하다 보면 공동체를 막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서 청년부끼리나 뭐 이렇게 고등부 교사들끼리 문제의식을 가지고 뭐 공동체를 어떻게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교회마다 정황마다 나눌 수 있는 얘기가 다 다르겠지만 처음에 뭐
뭔가를 막 모여가지고 해보려고 막 해요. 그럼 몇 년째 막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같이 대화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쭉 해온 사람들이 이제 막 뭔가를 시작한 거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때문에 맨날 힘들까요? 회의한다고 엄청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또 이렇게 생각이 분명하기 때문에 회의에서 웬만하면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야지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회의가 길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한 바퀴 정도 돌고 그냥 하겠다는 사람은 하는데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너무 길게 논쟁하지 말고 말아먹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한테 한번 말아먹히는 것도 장기적으로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그 정도 마음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회개 이후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은 이 회개를 잘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회개를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뭘 기대하고 회개하는 거죠? 뭘 기대하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회개가 타락하게 되는, 회개가 실제적인 힘을 갖게 되지 못하는 중요한 계기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뭘 받게 되죠? 또 뭘 기대하는 거죠? 내가 굉장히 내 내밀한 죄를 회개를 해요. 내가 세상 정사와 건세 시대의 우상을 쫓아 살고 있던 내 삶을 회개하고 그걸 내려놓고 떠나요. 그러면 떠나는 거야, 뭐 떠나서 사는 거는 이제 내 삶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거기에 종로로 하면서 살았던 내 삶의 흔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내놓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인적인 죄, 윤리적인 죄의 문제가 되었든 사회적 문제가 되었든 역사적 문제가 되었든, 그래서 어쨌든 내 삶의 회개는 이전 내 삶의 권세로부터 벗어난다는 건데, 그걸 버려두고 떠난다는 건데, 그냥 떠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저질른 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고백을 한다,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받는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죠. 뭐죠? 그렇습니다. 오늘 계속 잘 맞추고 계십니다. 예. 잘 맞추고 계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회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고 했을 때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의 권세의 중요한 계기가 뭐죠? 내용이 뭐죠? 뭘까요? 뭘 두고 얘기할까요? 네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이걸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옛날에는 누가 어디서 했었어요?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는 그 역할을 옛날에는 예수 복음 이전에는 어디서 누가 했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는 행위를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땅에서 매이는 것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죠? 성전에서 하던 기능을 대체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던 기능에 중요한 게 뭐예요? 속죄,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서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회개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이 용서라고 하는 주제예요.
근데 용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요, 관계가 깊지 않으면 이 답을 못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한번 해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용서하기 힘드는데 용서를 했어요. 그럼 용서라는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은혜를 받는 사람 누가 될까요? 왜 용서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마음이 편해지니까. 굉장히 지금 잘 맞추고 계십니다. 네. 네. 용서하실 일이 많으셨죠? 이제 안 하세요? 아니 이제 용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 그 단계 지난 것 같아요. 지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은혜로 충만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 이거는 그냥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용서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용서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차피 그 사람은 이제 그 당시에 적이에요. 우리 집을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 집을 망가뜨린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망가뜨린 사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는지 나를 막 괴롭게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뭐 남이에요. 남이에요. 근데 남이 나를 괴롭힌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뭐 특별히 힘들지 않더라고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용서가 어려울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 믿는 자에게 받은 그 믿음을 저버린다 그러죠. 배신이라고 얘기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걸 보게 되게 되면 한쪽에서는 이미 다 용서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관계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부부 관계 속에서.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하기 위한 사과, 회개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 사건 같은데 다른 갈등 국면으로 그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평소에는 묻혀져 있다가 일정한 계기가 되면 그 상처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성격이 뭐냐면요. 결국은 믿는 자에게 당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배신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풀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래서 치유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어느 순간 한번 이렇게 나도 모르게 딱 터져 나온 고백이 있었는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구나.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람도 마음 편해지고 그 사람도 위로가 되고 그 사람도 좋을 건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엄청난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근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지금 용서해야 될 어떤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또 하나의 그게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터져 나오는 고백일 때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일반화시켜서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용서해라 그래야지 네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요. 주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 용서받은 자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매번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여정을 묶어주는 힘,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무리들, 그들의 무리들을 지켜주는 것, 그것을 묶는 끈,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묶어주는 끈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끈이에요. 그게 뭐죠? 이제 성령은 이제 위로 같은 거라면 지금 우리 안에 계기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나 복음의 여러 개념들과 관련해서 개별 개념들의 의미들을 잘 알고는 있는데 그게 실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실제 우리 일상 속에서 그게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엮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 되게 묶어주는 끈. 그래서 당연히 성령이에요. 그건 하늘에서 오는 거라면 그것이 하늘에서 온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형성되는 반응인 것이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하나 되게 하는 끈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용서니 사랑이니 이런 말들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말 같잖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믿음의 과정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훨씬 많은 피곤함과 훨씬 많은 모호함을 뚫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믿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혼 초기에 위기를 끝내놨는데 이제 지혜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됐는데 애 놓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차기 시작. 애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니 누워 있기만 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어디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학교 가고 이렇게 내 눈 밖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건 다시 이제 또 다시 시작돼요. 애가 이제 논리적으로 내 말에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나하고 논쟁하려고 들기 시작할 때, 그럼 이제 또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호함과 피곤함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을 매번 반복해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건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반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대립 개념이 중요한 건데요. 회개가 온전하지 못한,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또는 용서받은 자가 회개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타락하게 될 때, 이게 왜곡되게 될 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까요? 이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나타났던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반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후손들로서 선택을 받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했던 백성들이에요. 떠나서 만들어진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들이 계속 뭐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네들도, 이방인 니네들도 조심해라. 이 얘기가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뭐에 걸려 넘어진 걸까요? 회개했어요. 옛날 삶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뭐에 넘어졌다 그래요? 뭐에 걸려 넘어졌다? 뭐에 걸려 넘어지게 될까요?
뭐에 걸려 넘으실까요? 모범생들 어디 계세요? 오늘의 모범생들 어디 계세요? 자기 의에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의에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라고 하는 건 뭐죠? 자기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미 어떤 큰 성과를 갖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큰 변화를 가졌든지 어떤 삶의 구체적인 결단을 해서 그 열매를 가졌든지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의 경험을 가졌든지 용서받은 자다, 회개한 자다,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지 못하면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나면 반드시 빠지게 되는 게 자기의에 빠진다. 자기의에 걸려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에는 이런 자는 결코 믿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이 무엇일까요? 이게 자기의와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한 자는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자기에게 고정되는 게 그 교만이에요. 기준이 자기에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자기가 기준으로 세우려면 자기 성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일이 없어요. 영적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앙의 성숙을 일정 정도 거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죠. 책을 좀 봐가지고 이것저것 세계관이니 뭐니 하나님 나라니 뭐니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고 내가 썰을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빠지는 문제지 그런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지탱하는 두 가지를 회개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과정 속에서 구체화시켜서 보자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받은 자는 용서받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고 용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너희가 받은 용서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결국은 믿는 자들이 새로운 부르심을 받아서 떠난 자들이 계속 하나 되도록 묶어주는 것,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즉 받은 은혜를, 받은 용서를 망각하게 되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한 걸음, 새로운 걸음 걸었던 것이 자기에게 자기 권위의 기준이 되게 될 때 자기 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을 낳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우리가 뭐 매주 예배도 드리고 가정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수련회를 한다는 거 뭐냐면 1년이 되었든 6개월이 되었든 우리 삶을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창세기 12장 앞에 한번 서보자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걸음, 새로운 걸음에 입지점에서 돌아봐야 할 근본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누가 꼭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꼭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할 그 여정 속에서 그 첫 출발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질 수 있어요. 받은 바 은혜를 망각하는 것, 용서를 망각하는 것.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교만이고 자기의에 빠져요. 믿음으로 사는 삶, 시작에 정직하게 서서 돌아보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뭔가?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는 믿음의 사건을 두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내가 버렸던 그걸 떠올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경험은 나에게 죽은 경험이 돼요.
죽은 경험이 됩니다. 믿음을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이 떠났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올리게 되면 성경은 박제화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이 무엇인가? 이것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또 나는 잘 떠나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에 서서 돌아보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애굽이 나에게 버젓이 버티고 있는 것, 이게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거죠. 어디에서 떠나는 것인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는 것이고, 세상 정사와 권세, 그것이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생활 양식, 그런 것들에서 떠나는 것이죠. 어디로 떠나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술, 담배를 좋아하셔가지고 반신불구가 한번 오셨어요. 갑자기 이제 몸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오셨는데 병원에 딱 누워 계시는데 원인을 몰라요. 치료가 그러니까 안 돼요. 뭐 한의도 가보고 양의도 가보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의사가 앞으로는 술, 담배 끊으시고 술, 담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버님이 누워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술은 끊어도 담배는 못 끊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들에게 담배라는 게 어떤 건가 생각해 봤어요. 그 옛날에, 요즘은 그러지 않죠. 요즘 뭐 술, 담배가 신앙하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안히 드시죠. 대부분. 그러시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갈증 나면 주스 먹으면 더 갈증 나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더 갈증 나고 그 맥주를 마시면 갈증이 좀 풀리니까 그걸 자꾸 기억날 수 있잖아요. 맞아. 그 옛날에는 예수 믿으면 술, 담배 끊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 이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관적으로 보게 되면 술, 담배를 끊어야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회개한 삶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신학적으로 약간 이렇게, 정근대적인 신학이에요. 세계관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영적 성장의 계기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그게 훨씬 건강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보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가 훨씬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머리로는 신학적으로 세계관적으로 훨씬 많은 개념들이 우리에게 정연하게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근데 영적인 계기로는 훨씬 더 위험해요. 왜 그럴까요? 이 문제입니다. 이 떠남의 문제입니다.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도 지금 뭐 술, 담배를 친구들 만나서 대화하는데 술 없이 어떻게 대화하냐? 그죠? 차 마시면 되지, 임마. 제가 친구들한테 같이 제가 막 술 먹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나 이제 술 끊었어. 야, 그럼 너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화하냐? 차 마시면 되지. 야, 차 마시면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냐? 이런 거예요. 그런 수준이에요, 술이라는 게. 그리고 다 그 문화들이 있잖아요. 술 안 먹고 어떻게 사회적 사교를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보다 옛날이 훨씬 심했어요. 이제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어디 막 찾아다니면서 피워야 되잖아요. 길거리에서도 못 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가 담배를 권했거든요. 국가가 다 담배 피게 중독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담배 많이 피면 수전증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려고 그런 걸 끊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술, 담배가 신앙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 있냐를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개념적으로 더 진보한 거예요. 진보한 건데, 그러면 그렇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 믿으면서 뭘 버렸냐?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버린 게 없다.
그러면 너는 예수 믿으면서 뭘 버릴 건데? 이전의 삶에서 뭘 버릴 건데? 없어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회개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문제를 시키게 돼요. 회개는 신학적으로는, 종교 문화적으로는 교회가 회개를 굉장히 종교적 관념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뭐냐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영적 얘기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서가 있는 사람들이 다수일 텐데, 그래서 다수일 텐데, 소위 얘기해서 보수적인 기독교, 한국 기독교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빠져 있는 세속화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진보 세속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 세속화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저러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근데 진보 세속화는 문제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한국 기독교 개혁운동의 의제들 속에 들어와 있는 의제들이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주류적인 운동의 의제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지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더 신랄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보고 만약에 한국 교회 개혁 운동하는 분들의 교회 갈 거냐, 그냥 소위 얘기해서 아무 생각 없는 지역의 보수 교회 갈 거냐, 저는 거기 가라고 가르치고 싶어요. 차라리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아무리 세도 적의 상태를 알면 싸울 수 있어요. 도망가면 돼요. 그래서 도망가고 숨어 있으면 돼요. 근데 적이 아무리 약해도 적의 상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졌다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다 그러는 거예요. 화력으로 비교가 됩니까? 베트콩이랑 미국이랑 이거 화력이 비교가 될까요? 이라크랑 미국이 화력이 비교가 됩니까? 전투력이? 비교도 안 돼요. 근데 왜 졌다 할까요? 우리는 교회로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자기 안에서 찾아야 돼요. 교회는 교회의 고유한 존재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고유한 존재 방식을 떠올릴 수가 없고, 교회의 상을 떠올리게 되면, 교회의 여러 가지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떠올리게 되면 다 그냥 세상에서 온 것들,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 요즘 유행하는 것들, 이런 슬로건들이죠. 협동조합이 교회의 희망이다. 저는 그런 거 막 들으면 막 구역질이 막 나요. 성질이 막 나요. 성질이 막 나요. 아니 무슨 협동조합이 좋죠. 물론 당연히 좋죠. 민족 정강이 교회의 희망이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묻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걸 묻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걸 잘한다고 그걸 교회를 보면서 희망,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교회에서 물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까지 안 가더라도 협동조합의 역사를 최소한 정직하게 공부를 했으면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협동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고 어떻게 협동조합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한 역사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었어도 요즘 막 한참 유행한다고 기회나 소나 그래서 말만 나오면 다 협동조합. 자기 정체성이 상실됐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특별한 집단이 형성, 이상한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걸 이제 성경의 언어로는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을 두셔서 구별되게 하셔서 그 구별됐다라는 겁니까? 그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을 두셔서 구별된 백성을 두셔서 그 구별의 내용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성격이 그 집단은 가가지고 우리가 희망이 이런 거예요 하지 않아요. 기본 성격은 하나님의 성격의 기본 성격은 세상이 그 집단에게 도대체 니네들은 왜 그렇게 사냐를 묻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교의 기본은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겁니다. 선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가 와보라는 것이고 하나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선교의 출발은 와보라예요. 그리고 가서 전하고 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휴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전한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와보라 하는 어떤 의미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환의 근본 토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와보라에 있는 거예요. 선교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버렸나? 내 삶에, 우리 삶에 과연 뭐가 버려진 것인가? 이걸 진지하게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 너무 소중합니다.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를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 했어요. 요즘 뭐 대학생들이 뭐 한다고 방송 나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생들이 뭐 한다고 그랬을까 싶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알았다고 그랬을까? 몰랐으니까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80년도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가까이서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명확하게 무언가를 버리고 있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물론 폼생폼사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물론 폼생폼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게 스펙이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운동의 진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무언가를 명확하게 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무엇을 버렸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갔는데요. 군목 갔을 때 군목 하기 전에 제가 정리한 게 군 선교 전략을 정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당시에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서 군 간부들이랑 술을 같이 먹을 건가 말 것인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술을 같이 먹으면서 그들과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선교를 할 것인가. 네, 그렇게 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상당히 진보적인 선교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 먹으면 또 이렇게 약간 좀 놀려요. 뭐 먹으면 자기들 해석하면서 오늘 목사님 술 먹이는 사람 내가 휴가 보내준다. 막 이러면은 막 중이들이 와가지고 막 까불까불 그래요. 막 놀리고 막 그래요. 나는 아직 술 먹으면서 체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제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술을 먹어도 니보다 많이 먹었는데. 그게 자존심 상하지만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가 군선교하는 동안에 술을 먹지 않겠다. 지금 제가 아예 술을 안 먹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교적 선택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잘 선택했다라는 것을 군 선교 사역을 마치기 직전에 너무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이렇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계의 질에 있어서 관계의 질이 낮은 단계에서는요 동질성에 근거해서 관계를 형성해요. 너도 그 음악 좋아하냐? 너도 그 영화 좋아하냐? 이런 겁니다. 너도 그거 봤냐? 너도 거기 살았었냐? 이런 것들입니다. 너 어느 학교 다녔냐? 어느 지역 살았냐? 이런 거예요. 이건 관계의 질이 낮을 때에 상호 관계성을 촉발시키는 계기들이에요. 어찌 보면 그런 선교 정책은 이 유혹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상을 가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왜 신부님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제가 훈련받은 분을 내 경험 속 같이 훈련받은 분들의 경험 속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분 가톨릭은 신부에 대한 굉장히 깊은 존경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먹고 갈까요? 뭐가 종교 지도자로서 크게 먹고 가는 게 있어요. 독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먹고 가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뭐가 그럼 구별되냐 이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시대의 우상들, 부동산, 학벌, 그래서 자본,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에 대처하는, 그 우상과 관계 맺는 우리의 삶의 양식, 구체적인 양식과 관련해서 뭐가 달라냐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지 않으면 묻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 왜 선교에 있어서 가서 전하는 것보다 묻는 것, 그것이 왜 선교적으로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냐면 왜 그럴까요? 물을 때는 이미 마음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물을 때는 이미 문제의식이 공감된 상태예요. 저는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해요. 가끔씩 저희 공동체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농담반 진담반으로 우리 올해 내기 한번 할까? 뭐요? 전도 내기 하자. 올해 끝날 때 누가 전도 많이 하는가 한번 해보자. 장난반, 농담반으로 이렇게 하기도 해요. 나랑 내가 가깝게 사귀는 사람, 내가 가까운 사람, 내가 소중한 사람, 내 일상을 많이 공유하는 사람, 이 사람들과 내 소망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죠. 이게 전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 진리 앞에 선 사람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전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전도가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뜨거움 때문에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에요. 근데 그 증언하는 주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하고 다를 바가 없다면, 그래서 뭔가 바꿀 게 없다면, 육아가 되었든 먹는 문제가 되었든, 그래서 옷을 입는 것, 소비하는 것, 문화적인 이기들을 다루는 것, 우리 한몸살이 친구들, 저희 공동체를 한몸살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는데요. 한몸살이 친구들한테 그래서 자본의 정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거든요. 속도예요. 그래서 산업자본 반드시 금융자본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과 금융자본이 비슷하게 돼 있어요. 기본 구조가. 순환의 주기가 짧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하나 팔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래서 배팅 언제 넣고 언제 빼느냐, 이거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꼭 뭔가를 사야 한다면 최소한 속도라도 늦추자는 거예요.
속도라도 늦추자. 꼭 사야 된다 하더라도 뭔가 다 쓰니까 이제 써야 된다 하더라도 속도라도 좀 늦추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얘기했던 우리는 아군 전술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맨날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 운동하면서 조사를 해봤는데 해마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신학교 7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읽지 않고 졸업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에는 주일학교를 막 해가지고 성경 암송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어설픈 문화적 접근을 한다고 애들 성경도 잘 몰라요. 성경을 열심히 익숙해지게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적전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전술을 알아야 돼요. 적전술을 모르고 아군 전술만 가지고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회개는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갈 건가와 관련된 지혜는 뱀처럼 지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처럼. 뱀이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건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킨 존재로 뱀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하필 예를 들어도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적의 생각을 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뭐 수련회를 하면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가족관계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에 문화화되어 있는 양식화되어 있는 것들일 수도 있겠죠. 뭔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연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걸 회개를 타락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세월호에서 울려 퍼진 이야기처럼 우리 그때 참 많이 회자했던 얘기죠. 그래서 세월호에서 울려 퍼진 방송 뭐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했던 그거는 이미 세월호 이전에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본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문제의식이 있었어도 그 세월호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도록 다 훈련을 받았어요. 그걸 계속 개념적으로만이 아니라 학교 12년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몸으로 체득됐어요. 체득됐습니다. 남자들은 특별히 군대에서 더 집중적인 심화 교육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반응했던 고백들이 있죠. 그 고백이 뭐죠?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잊지 않을게. 생명이 상품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세상.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무자비한 사회를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앞에서 괴로운 주제들이지만 그 이후에 반응했던 것들, 그래서 희생양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반응했던 것들, 또 거기에 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흘러왔던, 그래서 그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또 보게 되면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생명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생명을 상품으로 대하게 하는, 생명의 소외를 근본적인 삶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 이건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또는 엄마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를 지배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조문을 받지 않았어요. 저는 어디 조문도 잘 안 가고 제가 또 조문을 받지 않았어요. 아버님 영전을 모시고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왜 보는 거죠, 이렇게? 예? 왜 보죠? 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가요. 일부러 와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하는 거죠, 그게? 얘는, 여기는 조문 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냐? 얘는, 그래서. 나는 선택했지만, 이 땅에는 정말 조문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생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어서도 소외를 당하겠구나. 마지막 화장하러 갔는데 이제 대기실이 있는데, 다 막 찬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불경도 막, 예불도 하고, 찬송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많으면 또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되죠. 가만히 있는데, 혼자 있는데, 이제 저쪽 대기실에, 저기도 조용한 대기실이 하나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비슷한 시기가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거기는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료가 온 거예요.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동료 몇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저희 한몸살이가 장례문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아버지의 마지막을 혼자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문을 받지 않았는데, 그거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죽음조차도 고통인 사람들이 있겠구나. 기본 비용이 있어요. 기본 비용.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장례 절차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드는 기본 비용이 있어요. 이 기본 비용도 저희 아버님은 당신이 돌아가실 때 필요한 기본 비용을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시고 딱 그만큼 남기고 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준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생명이 상품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이런 특별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끊임없는 소외를 당하고 있는, 아까 왼손잡이 마찬가지입니다. 왼손잡이. 딸아이가 파란색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딸아이가 운동을 잘하는, 제 딸아이가 보통 남학생들보다 축구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소외가 또 돼요. 소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명의 소외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도처에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장애 아이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장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외적인 장애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내면의 장애들, 내면의 어려움들, 그래서 우울, 중독. 우울과 중독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굉장히 많은 질병 중에 하나인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우울과 중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우울과 중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고독이에요. 고독입니다. 재밌는 현상이에요. 고독함. 우울한 사람이 가장 우울한 상태에서는 꼭 홀로 있어요. 그리고 홀로를 향해 가요. 달려가요. 안 만나려고 한다든지, 아무도 보기 싫어한다든지, 계속 홀로의 시간과 공간으로 막 달려가요. 막 마음이 굉장히 깊게 떨어지면서도, 그래서 그 힘이 가는 방향은 고독을 향해 달려가요. 홀로를 향해 달려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박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 마시면서 항상 어떤 사람들이랑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막 연결을 시키면서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은 홀로예요. 홀로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처한 생명의 위기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고독이라는 걸 향해서 달려가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고독을 향해 달려가는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는 것. OECD 국가들 가운데 자살률 1위다. 옛날에 우리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북유럽 국가들이 잘 살지만 그 사람들은 자살률이 높아, 저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돼, 이렇게 들으면서 컸거든요. 어느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우리 훈련받는 분 중에 그 자살 상담, 위기 상담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전화를 해서 마지막 끈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도 없이도 전화하죠. 어쨌든 마음을 갖고 전화하는데 그 사람들은 홀로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가 있고 없고의 여지와 상관없이 자기 내면이 완전히 홀로 돼 있는 거예요. 고독한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온전한 존재 방식,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의 사람의 존재 방식, 그것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 좋지 않았다, 창조질서에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에요.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입니다.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의 사귐 안에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를 해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그들을 묶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결국 더불어 사는 삶의 양태를 얘기합니다. 피곤하더라도 모호하더라도 그 해결의 근본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진정성을 담아줄 수 있고, 그것이 회개의 참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더불어 함께하는 것. 마을에서 함께 밥을 먹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한 끼 때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끼 때우는 것이 아니라 밥을 정성껏 성찬의 의미를 담아서, 내 삶의 정화의 의미를 담아서 함께 밥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걸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이건 너무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냥 한두 번 하고 말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문화를 갖는 것. 뭐 공동육아를 한다거나 대안학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 일상의 문화 자체가 보육은 기본적으로 함께 품앗이로 한다라고 하는 기본 삶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육아는 하는데 품앗이라는 삶의 양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공동육아는 사업이 돼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육아라고 하는 해당 주체가 아니고는 이 문화가 한 몸살이 전체에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의 과제만 해결하는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염두해야 되는 겁니다. 근본은 삶의 품앗이, 울력은 공동의 일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거, 울력이라고 그래요. 함께 울력으로 두레라고 하는 기본 소모임들을 중심으로 항상 서로를 돕는 관계망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현해낼 수 있는가? 회개가 관념화되지 않으려면 이런 구체적인 삶의 지점에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놀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라고 하는 이 지극히 일상적인 지점이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배하는,
시대의 우상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인데 이 지점에서 구체적인 삶의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삶의 대안의 중요한 토대가 바로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아기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잠깐 떠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도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하면서 이렇게 잠깐 떠나 보내가지고 집중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문화라고 생각해요. 선택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일상적인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 속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 아빠가 동시에 자녀로부터 떠나기 어려운 나이 대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형제 자매 공동체 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아질 때 즈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마을 수도원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마을 수도원이 있어요. 형제 수도원, 자매 수도원을 뒀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아빠가 일찍 퇴근해가지고 애 데리고 자는 거예요. 일주일을 데리고 자요. 일주일 동안 엄마는 나와가지고 수도원에서 자매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예요. 자매 형제 공동체 방이 있으면 거기 가서 지내도 되고요. 그게 없으면 수도원을 만들면 돼요. 수도원을 두면 수도원 기본 일과라는 건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특정한 시간이 되면 거기서는 침묵 그리고 쓸고 닦고 하는 노동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쓸고 닦고 같이 기도하고 출근. 그리고 늦게 퇴근해요. 그 주간만큼은 자기가 수도원 들어가는 그 주간만큼은 조금 더 일찍 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집에 가도 특별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침묵하고 지내는데 수도원에 가가지고 마을 수도원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침묵하고 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침묵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같이 청소하고 그 자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침묵하고 쓸고 닦고 간단하게 아침에 같이 먹고 가요. 이게 뭐 특별할까요? 엄청 특별해요. 물질은 일정한 계기가 주어지게 되면 영적으로 전환이 돼요. 전환이 되면. 돈은 일정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요, 살아있는 힘을 가져요. 그래서 돈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술이 사람을 먹는 것처럼 돈이 사람을 먹어요. 일정한 단계가 되게 되면. 그래서 너무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적당하라는 거예요. 적당하라는 거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소박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침묵과 쓸고 닦고 그때 이렇게 청소기를 돌리면 안 돼요. 단순 소박한 노동을 하는 겁니다.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게 쓸고 닦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너무 많은 걸 느끼고 너무 많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해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때마다 대부분 수도원 피정 들어가서 기도하고 침묵하고 성경 읽으면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결단들을 거의 대부분 다 해왔어요. 저희가 지금 홍천이 있으니까 홍천 피정을 간다 그래요. 홍천 피정을 가요. 내 일상에 구별된 시간을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일상에 구별된 시공간을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함께 뭔가를 막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 완전히 비워버리는 시공간을 두는 거.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 생기를 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섞이는 겁니다. 마을, 두레, 울려, 품앗이 다 섞여 있는 거.
이게 일종의 더불어 영성이라면, 더불어 영성, 함께 더불어 잘 살려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홀로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거 재미있는 거죠. 비교되어 가지고 인간이 생명력이 고갈될 때 달려가는 것이 고독을 향해 달려간다 그랬어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생명력이 관계 안에서 고양될 때 사람은 홀로를 향해 가요. 그 홀로는 뭐죠? 몸에 붙어 있는 팔로스의 홀로입니다. 잘라진 팔로스의 홀로. 우울과 고독이 만들어내는 것은 잘라진 팔로스의 자기 정체성으로 달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죽임의 질서에 사로잡히게 되게. 그 자기를 생기 있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반복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한 몸 된 존재로서의 팔에 고유한 홀로 있음을 경험하고 그 깊이에 천착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불어 잘 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체 하게 되면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 공동체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사는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은 홀로 진득하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이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어요. 거룩하라 하시면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 존재인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이 집요하게 경고하고 있는 대표적인 신앙의 유혹의 계기들이 있죠. 되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끊임없이 되돌아가고자. 아까 얘기했죠. 피곤하다라는 정서가 형성되는 거, 이미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되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모호하다. 애굽의 삶은 명확하잖아요. 애굽의 삶은 명확한데 한 발 한 발 걷는 삶은 모호해요. 언제냐 이거죠. 시간적으로도 모호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냐? 장사할 땅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었냐? 그죠? 공간이든 시간이든 모호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죠. 그때 되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작동하는 겁니다. 롯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도 바로 그거예요. 돌아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출애굽 백성들이 끊임없이 빠졌던 유혹도 끊임없이 애굽이 좋았다 라고 하는 주제라고 그랬죠. 하늘나라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되돌아가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되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욕망을 합리화하면서 형성되는 욕망의 구조가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는 것도 안 돼요. 너무 많이 왔어.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예수 떠나서는 못 살겠어. 까지는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되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는 없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집요하게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의 국면이에요. 그게 뭐냐면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처럼 하면 돼요.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라고 그랬죠. 애굽에서 보고 배운 거. 내가 만든 것, 내가 칠한 것을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살면 돼요. 세상 정사와 근세, 세상의 우상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종교적으로 합리화하고 살면 돼요. 제국신학과 제국교회는 세속적 구조와 욕망과 권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거예요. 1700년 교회사를 지배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보다 오정현 목사님은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분이라고. 오정현 목사님은 일관성이 있는 분이에요. 제국신학이 무엇인지를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신학이라는 게 뭔지를 일관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질문하신 편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네 정체를 모르겠다? 너는 왜 권력과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국가신학은
세속 권력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권력과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그 옥하는 목사님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이 제자 훈련 운동을 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사회에, 우리 일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유혹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광야에서 유혹받으면서 하나님이 받았던 그 유혹이 십자가상에서 똑같은 유혹이 있죠. 그게 뭐죠? 광야에서 받은 유혹과 십자가상에 사단에게 받은 유혹이 똑같아요. 무슨 유혹이죠? 내려오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보라는 겁니다. 내려와서 너가 메시아인 권능을 네가 네 행위로 증거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첫 유혹과 마지막 유혹이에요. 그러면 중간 유혹의 형태는 뭐였을까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유혹은 뭐였을까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험한 욕 들었죠. 뭐죠?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올라가지 마.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올라가지 마라. 내려와 봐라. 올라가지 마라. 십자가 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정사와 권세가 만들어 놓은 삶의 양식들 속에서 내가 겸하여 섬긴다는 건 뭐냐면 내 십자가 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질 필요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오는 유혹이 아니라 일정한 자기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의에 걸려 넘어진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문제가요. 에덴에서의 첫 유혹이 뭐죠? 에덴 동산에서 첫 유혹이 뭡니까? 선악과인데 무슨 유혹이었죠? 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유혹이에요. 사단이 유혹했던 핵심적인 유혹의 내용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계기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근본적인 욕망의 구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신앙의 여정의 목표 지점이 뭐냐?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게 마지막 유혹의 계기라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유혹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겸하여 섬기는 거라 그랬죠. 겸하여 섬기는 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방법을 세상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검소하지 만들어놓고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뭐로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자들의 반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사람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회개의 궁극적 지점에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서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피곤함을 느낄 겁니다. 피곤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꼭 이런 것 앞에 계속 서게 될 거예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준을 내가
정하려고 하게 됩니다. 꼭 그래 살아야 되냐? 계속 성화가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됐어 라고 내가 정하고 싶은 욕망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어요. 피곤함과 모호함과 내가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이 지점을 통과하는 유일한 힘은 뭘까요? 사람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정하려고 하고 여기까지 할 수 있고 저기까지 할 수 있고 수위를 정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서는 무언가를 했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거기까지 한 겁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안 됐다, 실패했다라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성공이나 부끄러워할, 좌절할 실패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뜻을 품었는데 우리가 품었던 뜻의 50%도 못하고 우리는 죽었다 하더라도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희들을 들어 거기까지 하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의 그 이야기들이 전달되어서 누군가가 거기까지 한 힘을 바탕으로 어딘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모르고 빛도 없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방식으로 역사가 계승되는 겁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새롭게 함께 일산 나들목에서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 각각의 경험들은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경험의 차이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될 때,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될 때 이것은 새로 시작한 젊은 생명력, 이미 시작한 가운데 피곤해져 있는 그러나 그 지혜와 경험은 소중한 이것을 끊임없이 한 몸으로 끊임없이 젊게 만드는. 그래서 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젊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 무수한 생명들에게 함께 증언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산 나들목 형제 자매들의 소중한 한 몸 된 모습들을 바라보며 지난 삶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소망들을 더듬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만남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피곤해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 되어 있는 이 생명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수련의 첫 시간을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들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